할렐루야. 오늘은 이사야서 마지막 장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 건데요. 이사야서 제 98강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온전한 예배자,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사야서를 쭉 강해를 하면서 이사야서 마지막 장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뭔가 굉장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사야서에는 메시아 대망사상도 기록되어 있고 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런 놀라운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이사야서 마지막 장 66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환상적인 그런 말씀을 주시지 않았을까, 그걸 제가 나름 기대하고 마지막 장을 이렇게 쭉 깊이 한번 묵상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 마지막 장에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예배자들을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메시아에 대한 대망 사상도 또 이사야서에서 고난받는 종에 대한 그런 말씀도 우리가 다 살펴보았잖아요. 그런 모든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뭔가?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한 그런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온전한 예배자들이 다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는 66장까지 있잖아요. 특별히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를 하게 되면 이사야서가 끝나게 되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66장 이제 1장부터 66장까지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그 역사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제시해주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그는 이사야서 말씀을 끊임없이 선포하고 예언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사야서 말씀을 굉장히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참 많이 인용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대부분의 말씀들이 바로 이사야서에서 인용하는 것들이 많아요. 거의 대부분이 이사야서 말씀을 예언을 말씀 중에서 인용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사야서에는 메시아가 이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도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을 것도 예언이 되어 있어요. 죄인들과 함께 죽게 될 것이고 부자의 무덤에 장사될 것까지도 이사야서 말씀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듣게 되고 걷지 못했던 자들이 걷게 되어지는 그런 말씀도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지만 이제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돌아오게 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끝장내고 그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할 사람의 이름까지 나와 있는데 이사야는 고레스 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레스 왕은 이사야 선지자가 죽고 난 이후 150년 후에 태어나는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고레스 왕의 이름까지도 정확하게 예언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건 놀라운 일 아닙니까? 150년 뒤에 태어날 이름까지도 정확하게 예언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런 많은 예언, 그 말씀들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고 신실한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보다 크신 분임을 알아야 됩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랴.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솔로몬 왕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거든요.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 이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너무나 크신 분이에요. 그 세상에 사람이 아무리 아름다운 집을 짓는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신기하게 신앙이 깊어지잖아요. 어떤 신을 섬길 때 신앙이 깊어지고 더 깊이 신을 의지하게 되면은 신기하게 신전이라든지 성전을 짓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터키에 가보니까 터키에는 정말로 많은 이슬람 사원들이 있어요. 한 동네 작은 동네에도 막 이슬람 모스크가 몇 개씩 있습니다. 그때 가이드가 한 말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정말 이슬람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인데요, 평생에 모스크를 하나 지어드리는 게, 자기가 믿는 신에게 모스크 하나, 이슬람 사원을 하나 지어드리는 게 그들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는다든지 예배당을 하나 지어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고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그러느냐면 하늘이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성전을 하나를 지어가지고 멋진 대리석 건물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당으로 봉헌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성전 하나 탁 지어가지고 봉헌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정말로 기뻐하시고 그 온전한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를 만날 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행복해 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은 정말로 크신 분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가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아가야 돼요.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굉장히 기뻐하셔요.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에 있는 채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죽게 되거든요. 그 죄가 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죄인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죄사함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죽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느냐 하면 심령으로 통회하는 사람들, 자기의 죄를 중심으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만나주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특별히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성전은 성막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했던 곳이 시내산이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체결된 게 그게 출애굽기 20장부터 24장까지 쭉 기록이 된 거예요. 그게 이제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주셨던 게 여러분 그게 이제 십계명 말씀을 비롯해서 율법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붙잡고 살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실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게 뭐냐면 성막의 설계대를 주십니다. 너는 성막을 지으라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께 주신 율법의 말씀을 그들이 온전히 지키지 못하게 되면 그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장소가 필요했거든요.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성막이었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고 그 백성들을 대신해서 양이 죽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큰 은혜였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회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어떤 죄를 지었어도 그들을 용서해 주시는 그 용서의 은혜가 성막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가 죄를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실 때 우리가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를 온전한 예배자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2절에 자세히 보면은요, 이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그랬어요. 이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한없이 부족한 존재라는 사실을 항상 깨닫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겸손이잖아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고요, 겸손한 사람이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신실한 믿음이 필요하대요.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신실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외식하는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절대 거짓된 모습, 또 핑계대고 또 과장하고 이런 거 다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66장 3절 시작.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아멘.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 늘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외식적으로 기도하고 외식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그것이 뭐와 같다고 그랬느냐면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한 거, 이 하나님께서 전혀 받지 않은 거 소 한 마리를 그냥 죽여버린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것뿐이 아니잖아요.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건데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거, 이게 믿음이 없이 나와서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예배드리는 그것이 개의 목을 꺾어버린 것과 같대요. 개 한 마리 괜히 죽이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잖아요. 또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대요. 이 형식적으로 준비되어지지 않는 그런, 그리고 감사함이 없이 마치 거지에게 1,000원짜리 한 장 던져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예물은 돼지의 피, 돼지의 피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증하게 여기십니까? 이 돼지의 피를 드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전부 이 믿음 없이 행하는 것, 그리고 습관적으로 외식적으로 예배드리고 외식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행위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가증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여러분 정직해야 돼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직하기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갈망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이 갈망이 여러분 목구멍까지 차올라야 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소중합니까? 그 은혜 앞에서도 외식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불행한 일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실한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은 어디에서 온다고 그랬죠? 들음에서 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신실한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수요 예배도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구매 성령 집회에 나와서도 듣고, 주일 예배 듣고, 그리고 또 성경을 펴놓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잘 묵상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는 여러분 그냥 소리내서 읽으십시오. 읽다 보면은, 눈으로만 읽다 보면은 자꾸 이 말씀이 어렵다 보니까 이게 그냥 하나도 마음에 남지도 않고 다 그냥 다른 생각하면서 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내가 읽으면은 내 귀가 내 목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한 번, 그리고 또 내가 실제로 또 읽으면 생각하면서 읽으니까 두 번 읽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 내서 읽을 때 훨씬 더 깨달음이 많이 올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성경을 그렇게 한번 소리 내서 매일마다 한번 묵상하다 보면 말씀을 내가 읽으면서 내가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66장 4절 시작.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돌아오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로 얘기하면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을 얘기해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는 그렇게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안을 들여다보니까 맨날 너무 이기적으로 산다든지 거짓말을 하면서 산다든지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맨날 미워하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비방하며 산다든지 이런 삶을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목전에 교회에 다니면서 이렇게 죄를 범하는 것들 우리는 항상 여러분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은 많이 배운다고 여러분 안 짓는 게 아니에요. 많이 배운 사람들은 또 지능적으로 죄를 범하잖아요. 우리는 존경받았던 정치인들이 범죄하고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정치 생명도 끝나버리고 그들의 인생이 아주 불행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봤어요. 이런 유혹들은 사람의 힘으로는 참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우리 남편을 지켜주시고 아내를 지켜주시고 자녀들 지켜달라고 늘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지켜주시는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야 된대요. 자,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신기하죠? 이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는, 뭔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금 그래도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떤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긴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러느냐 하면 들을 게 있는 자가 듣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을 다해서 들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떠는 자들을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게 한다는 거예요. 한번 5절 찬찬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이제 형제들이 그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미워해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버린대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역사 속에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유대교에서 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고 생명이셨잖아요. 메시아로 오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께서는 자기들과만 함께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거든요. 마르틴 루터도 중세 로마 카톨릭에 이제 분연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랬잖아요.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이렇게 외치면서 종교개혁을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대변자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르틴 루터를 처형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를 따르던 많은 종교개혁자들을 화형도 시키고 정말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목숨을 잃었던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래요.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제 단단하게 이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을 구축해버린 사람들, 이런 분들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래 종교가 무서운 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들이 막 심판을 해버리고 잘라버리고 막, 이걸 여러분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된다는,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정말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난도질한다거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거나 그런 일을 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도 정말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항상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은요, 먼저 성전에서 그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는 목소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보응하시고 심판을 하시는데 성전에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무시무시한 말씀이거든요. 성전에서부터 목소리가 막 들리는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대요. 이게 여러분 성전 안에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처럼, 사두개인들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보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형식만 남은 그런 성전은 절대로 안전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는 그곳에서는 우리가 항상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려고 무지 노력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도 않았어요. 죄를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백성을 하나님께서 출산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백성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어가지고 진통도 하기 전에 갑자기 태어난 것과 같다는 것. 7절하고 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랴.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러분 이 시온이 여러분 새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이 새 예루살렘이 교회라고 제가 요한계시록 21장 말씀 지난번에 찾아서 쭉 읽게 했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한대요. 이게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백성들을 얘기하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탄생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엄격한 절차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겠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결단하면 바로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바로 출산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교회 시대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한대요. 우리가 어떤 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분들을 품고 막 진통할 때도 있습니다.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들 교회로 데리고 나와서 믿음이 생기게 하고 막 이런 진통할 때도 있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진통 없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을 때 그들에게 여러분 믿음을 계속해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것보다도 새로운 백성을 이제 만드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백성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10절에 나와 있어요.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의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이 교회 공동체, 여기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은 교회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하는데 이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는 거, 교회 공동체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이제 새 예루살렘이나 또 새로운 성전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성전은 눈에 보이는 대리석이나 백향목으로 지은 그런 성전이 아닙니다. 어떤 성전이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람 성전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때 하나님의 성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할 때는 우리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특별히 교회는 에클레시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그 모임 자체, 건물이 아니라 사람을 사도 바울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 같이 교제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게 큰 은혜고 큰 축복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11절입니다.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아멘. 그 위로하는 품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교회의 공동체에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필립 얀시가 얘기했어요. 자기 자녀가 학교에 갔다가 친구의 총에 맞아 죽었어요. 그분은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분이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내가 고통당할 때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이런 질문들, 우리도 이런 질문할 때가 많잖아요. 내가 힘든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그때 필립 얀시가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에 계십니다 그랬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 많은 우리의 지체들을 보내주셔가지고 그곳에 가면 우리가 위로받는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들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고 격려받게 하시고 함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다시 부어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가, 내가 여러분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는가, 내가 목숨 바쳐서 힘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이 교회가 있다라는 거, 이거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이 교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이 풍성한 복을 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이 교회가 있다라는 거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66장 마지막에는 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는 것을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이사야서 66장의 마지막 장에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